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삶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 닥칠 때마다 또 항상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며 마음을 토로하고 또 주님 공급하시는 은혜를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의 삶과 한 분 한 분의 또 간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3절을 본문으로 구원은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것이다. 구원은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왜 구원을 우리가 다시 태어남, born again, 중생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법적적 용어만으로도 설명하실 수 있었을 건데 또 어떤 재정적인 용어만으로도 설명하실 수 있었을 텐데 다시 태어나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법정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의롭다 칭해 주신다. 이런 건 법정적 용어입니다. 또 재정적 용어도 있습니다. 속전, 속량, 값을 치러 주신다. 이거는 재정적 용어. 다 구원과 관련된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구원에서의 강조점은 거듭남이에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왜 구원을 다시 태어난 거듭남의 강조점을 가지고 말씀을 주셨을까요? 구원이란 생명이기 때문에, 구원이란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문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구원받았으니까 무슨 죄 져도 천국 간다 이러면 안 됩니다. 죄를 그쳐야 됩니다. 물론 단번에 그칠 수도 있겠지만 변화되어 가며 이 죄에서 점점 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의 갑옷을 입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 십자가상에서 가지셨던 그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그 같은 마음으로 우리도 갑옷을 삼으셔야 돼. 그래야 죽지 않습니다. 자, 육체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1절에서 죄를 그치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요. 2절입니다. 그 후로는 구원받은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죄를 그치는 즉 구원받은 거듭남의 목적이 나옵니다. 2절에서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구원의 목적, 구원의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죽어서의 초점이 아니에요. 죽어서 천국 간다. 그 죽어서의 구원의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죽어서 천국만 간다 하고 죽어서의 여러분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살아서의 강조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죽어서 천국 간다는데 천국은 그럼 죽은 채로 갑니까? 아닙니다. 천국에서도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는 생명과 삶에 초점을 맞추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근데 자꾸 어떤 죽어서 어떤 사후세계, 사실 사후세계라는 것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말하면 이거는 좀 맞지가 않아요. 물론 우리 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바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된 것이고요. 다 생명의 역사지. 어떤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럼 죽음이 강조점이냐? 결도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생명과 삶의 강조점을 가지고 천국에서도 우리 삶이 있어요. 궁극적으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의 모습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명과 삶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목적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 구원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삶에 있습니다. 생명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강조하고 계실까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만약 죽으면 다 끝이다, 죽어서 천국 가면 된다 하고 끝날 것 같으면요, 신약 성경 특히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삶을 강조하실 이유와 필요가 없습니다. 야, 넌 구원받았으니까 다 됐다, 알아서 잘 살아라, 이러고 끝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 삶, 거룩, 너무나도 무수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죽어서 끝이면, 천국 가는 걸로 끝나는 거면 왜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겠어요? 구원의 강조점, 구원 메시지의 강조점은 생명과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럼 이렇게 주님은 관심을 생명과 삶에 두시고 강조하실까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행한 것을 따라 우리가 심판받는다고 그래요. 행함 구원으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행함을 따라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한 것, 또 믿음 없이 행한 것, 그것 따라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심판, 또 상급의 심판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강조점이 뭐냐? 생명의 심판, 상급의 심판이든 바로 생명과 삶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 죽음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에요. 죽어서 천국 간다, 그 죽어서의 초점을 맞춘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잘못된 초점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초점을 맞춰야 될 건 바로 생명이에요. 삶이에요. 생명과 삶이 빠진 죽어서 천국 간다는 기독교는 사실 반의 반도 안 남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복되고 귀한 축복된 삶으로 나가실 축복합니다. 구원은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는 역사입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시길 주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생명을 힘입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갈 줄 믿습니다. 다시는 사람의 뜻을 쫓아 정욕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말씀을 따르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 생명의 살리는 역사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